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에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에 4개월 동안 이렇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자리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사역의 현장과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현장을 직접 제가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도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감동도 한번 느껴보고, 또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하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처음에 갈 때에는요, 이 돈을 아낀다고 그리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그 루트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루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자리에서 정말 저도 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은요, 뭘 파는가 하면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여러분들, 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 올렸잖아요. 그때 잡았던 고기라고. 근데 그건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사 먹어봤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요리를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 고기도 먹어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도, 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에도 올라가 보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키리아 시모나라는 곳에서부터 제일 남단 아카바해의 면에 있는 에일랏까지 직접 렌트를 해가지고 일일이 차를 운전해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전쟁의 상황들이 있고 테러가 있고 해서요, 제가 있던 곳에서 한 1km 있는 곳에 폭탄이 터지기도 해서 하마터면 여러분들은 못 볼 뻔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해외여행 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깃발 따라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은 나중에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내가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사진 보면은 내가 거기에 가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감동을 받고 준비한 만큼 느끼고 나중에까지도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우리 눈에 또한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곳을 사모하고 준비해서 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어떨까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하고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드리는 것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철저히 준비되어져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떤 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새 예배당 공사 현장에 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처음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진으로 보던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성전 이곳저곳에 우리가 함께 또 적어 놓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그 현장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도 현장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또한 가서 모든 시연 작업들을 다 하고, 또 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전 루트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오후에 혹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본당에서라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충성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무슨 냉수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대요. 여러분, 더군다나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얼음 냉수를 마시면은 그 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속이 터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음이 준비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무엇보다도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 제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예배로 또한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매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었을 때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너무 부드럽고 천사 같은데 전화만 끊고 나면 마귀 할멈 같아요. 네, 그 엄마가 막 여집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가고 나서 그 아이가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또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뭘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요, 이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정 엄마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그 딸이 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나도 전도해서 살면 된다고 그러면서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시댁이 불도가 아주 강한 그런 시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또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의 마음에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시댁의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아무래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살겠노라고 그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핍박에도 또한 주일 참석을 열심히 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걸 위해 정말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무슨 날 불러요? 주일날 불러요. 예배 드리러 못 가도록 하려고 자꾸 이것저것 일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 번도 먼저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서 집안일 다 도와드리고 미리 찾아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반대했던 시댁 어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어떤 회방도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악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정말 제약된 소굴들,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더러운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요,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정말 문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감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잊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정말 잊지 못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대 훈련소에서 처음 입소해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요, 모든 게 다 이 허락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어떻게 가요? 훈련소에서는 다 이 열을 지어가지고 군가 부르면서 앞으로 가타면 하나 둘 셋 넷 발 맞춰서 구령을 외치면서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에 갔을 때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이 짧은 예배이지만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때 주셨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감동은 언제였는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죠.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예배당 문이 닫히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 이 텅 빈 예배당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로 함께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그때의 감격 다 잊으셨나요? 네, 기억하시지요. 정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로 준비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전날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시간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를 시청한다든지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날밤새고 다음날 주일에 오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러고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2, 3시에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또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노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가보니까요 가장 가까이 사는 목사님이 가장 늦게 온 거예요. 물론 지각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오면서 자기가 그래도 시간 전에 왔으니까 먼저 왔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 사람이 늦는다고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예배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사는 사람보다 어디 사는 사람이 지각을 잘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각을 잘해요. 왜요? 가까이 있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그렇게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요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존귀하시고 위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또한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인터넷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하는 데는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고도 복 받기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절대로 화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바빠질수록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째로는요,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외모나 지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네, 안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을 그러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큰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봤는데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말째가 있었는데 그 막내를 그냥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그 아버지 이새가 양이나 치게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또한 이렇게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외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여름철이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반포 교회는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이 이 지하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1층에 계단 초입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파인 옷을 입고 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또 추리닝 차림으로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차림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다리를 꼬고 팔짱까지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우리가 당장에 어떤 귀한 분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격식이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여러분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여자분들은 더군다나 화장은 어떻게 하고 옷 색상이랑 신발이랑 또 가방은 어떤 색깔을 들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매치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이 외모까지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째로는요, 여러분 또한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되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의이자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당장에 귀한 사람이나 어른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또한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인간은요, 그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지금 눈 뜨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정성과 함께 최선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지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당시에 2렙돈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드린다든지 억지로 드린다라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우리 김천제일교회 원로이신 조병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의 간증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목양실에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또 사례비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오히려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딱 보니까요, 제가 드리는 사례비 봉투보다 얇았을까요? 두꺼웠을까요? 네, 훨씬 두꺼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건축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현장에 직접 와서 살펴보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귀한 믿음의 사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에 귀한 동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것이고요. 또 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천제일교회가 이렇게 인근의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교단 불문하고 정말 그 건축할 때 어려웠던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도와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노라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또 정말 우리 구미제일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물질로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건축 마치고 입당하고 좀 한숨 돌리면은 주변에 건축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은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또 그 중심을 보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방해 요소. 여러분들,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회방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또 예배에 참석하려는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트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잘 싸우지도 않던 부부가 예배 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어때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이렇게 없는 척 하시죠? 이렇게 시침이 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에 오면은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드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혹시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에 절대로 넘어져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승패를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악한 계략으로 한 달 동안 왕회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그 조서를 내리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꽁꽁 봉해 주셔가지고 티끌 하나 다치지 않고 또한 안전하게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대적자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뼈채 씹어 먹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었더니 오히려 대적자들이 다 처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왕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내린 조서라고요? 왕이 내린 조서예요. 여러분, 마치 전도지 문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간증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지 않는 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에 합당한 준비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오는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너는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여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손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